네, 10번으로 계획했던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주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을 올가매려고 흠을 찾으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께서 죄 사하실 수 있는 권능,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셨던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 마음에 스스로 살펴보며 자신은 주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 때로는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자주는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는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질문들이 단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질문은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은 10번의 그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물으신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물으신 후에 조금 뒤에 나오는 2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요한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께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 어떤 물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책망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물으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가운데 물으신 마지막 물음이기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물음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기신 말씀, 뭔가 더 의미 깊고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곱씹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확인하며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신 주님의 물음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베드로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인 14절, 21장 14절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즉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바로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여드레 후에,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팔을 넣어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1장이 시작되면서 3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21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있다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우르르 함께 몰려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미리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전하라고 천사들의 이제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내려가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먼저는 2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지 맞습니까? 여기저기 예전에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 또 12제자 이외에 또 더 많은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며 뭔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일들을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심드렁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까? 자신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2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쁨과 소란스러움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과 좀 더 밀접한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오시게 되면, 이전에 2번이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반갑고 그렇지만 2번, 3번 만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갈릴리에 오시면 전보다 가까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뵐 낯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 아침을 드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음을 물으신 것이 숯불가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대하여 관찰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역시 숯불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라고 이 한글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숯불과 사실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불가에서 불을 쬐다고 할 때 그냥 불을 피워서 해서 make a fire 그 정도로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요한복음 18장 18절과 21장 9절에서 요한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차콜을 떼었다, 즉 숯불을 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자기만 독특하게 이 차콜을 피웠다라고 숯불을 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과 오늘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신 이 사건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일이 숯불가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일 역시 숯불가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피워놓은 숯불가에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 물음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을, 주님의 의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던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혹시 다른 복음서를 읽으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몇 년 정도 늦게 쓰였다고 그랬죠? 15년에서 20년 정도 늦게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의 마음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하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물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물음은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서까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며 주장했던 것, 그것이 베드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외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전에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앞장서서 따르며 지키겠노라고 자신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부끄럽고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째도 다시 동일한 물음을 물으시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17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그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1번, 2번, 3번에 걸쳐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사용한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어와 베드로가 응답할 때 사용한 단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이다 해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그 용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필레오 아니면 우정이나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런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하는 이런 단어의 구분 없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할 때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의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말씀한 것이지 이 헬라 사람들의 표현대로 사랑이 4가지로 나뉘는 그런 것을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심한 상실감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으로써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네가 대답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 것 아니냐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 주님의 물음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내가 할 일은 의기소침해서 좌절해서 낙담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물음은 이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며 심지어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인지조차 의심하게 되는 오늘날의 성도들, 또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동일한 물음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점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점점 낙심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활기차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으로 족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 응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이 물음은 사명을 주어 파송하시는 물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을 우리의 기억에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5장 2절 이하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 무슨 이야기죠? 이제 고기잡이가 다 끝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 일을 체험한 후에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간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금 동일하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의 사명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냐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만 저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음과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과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제자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며 그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감당하게 하며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두 번은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한 번은 양을 치라고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조금 농담 짚게 하시는 분들은 양을 두 번은 먹이고 한 번은 쳐야 된다. 양을 치는 것이 두드려 친다는 그런 의미로 두 번 먹이고 한 번은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일이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양을 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그 중요성을 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단순히 자기의 양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고 목회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가 주님의 이 내 양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서 앞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젊어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거기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 라고 제자의 삶을,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실패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낙담해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를 찾아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낙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용기를 잃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물음을 우리의 마음에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묻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뵐 면목이 없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밉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러면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며 나를 따르라 라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